사도행전 7장 9절이라 하십니다. 한겨본 것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아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을 오셔서 몸버려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시게 하여 오늘도 모두를 부르면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셨사오니 저희들의 각가지 모양으로 지었던 허물과세 더러운 죄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에스케니아에서 있어 너희 영혼이 복되게 달라오라. 나의 영혼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오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오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오라. 날마다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뇌를 알 수 있어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큰 은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진노하지 마시고 노하지 마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죄를 멸하고 영혼을 굳게 세워 그 나라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따르시고요. 로마서 2장 6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네, 각자가 받으시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십니까? 물어보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리면서 나의 영혼을 깨워달라고 그랬어요. 나의 영혼을 깨워주세요. 저에게는
예수님께 문을 하셨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니까 내가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엄마는 나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하시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판단하지 말라 하시고 그 사람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호하시고 내가 행동하고 하나님께 나의 보호하신다 하시고 그걸 판단하지 말고 제 행동에 대해서 더 각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 들으고 회개하라고 하셔서 회개했어요. 회개 출절해. 예수님께 여쭈었고 엄마니의 불씨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말씀을 주시면서 꼭 찾아서 해결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주셨었는데 오늘 같이 이제 원장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그 그러니까 자기 친정 엄마와 함께 올케 언니를 이제 그렇게 이제 쫓아냈더니만 본인이 다시 그 시댁에서 또 이렇게 쫓아냄을 당했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또 그 오늘 하셨던 그 말씀이 또 여기에서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를 또 얘기를 다시 한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지금 오늘 이 말씀 주시면서도 마찬가지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그 지난달 이렇게 심어서 그대로 보응을 받는 것인 줄은 이제 모를 텐데,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생활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제가 왜 이걸 당해야 됩니까? 당하게 됩니까? 라고 하면 근데 응답은 그거예요. 네가 지난날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고 네가 말을 함부로 했고 그것 때문에 네가 돌려받은 거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나 이제 그렇게 했던 것들 딱 지정을 하셔가지고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면서 네가 어떤 그 악으로 보응을 받는 거는 지난날 네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악을 심었기 때문에 네가 악으로 보응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보응 받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제일 좋고 또 그게 보응을 받게 되면 그렇게 네가 심은 것을 네가 받는다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그 선을 심으려고 힘쓰고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한 것을 뒤돌아보고 회개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하여 변한 마음으로 충성해서 감사만 넘치게 하라.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오늘 이제 그 작은 방 3층에 있는 그 중간 방에 그 판넬 공사를 처음에는 저희가 시공을 했다가 막판에 이제 그 판넬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다 뜨고 사실은 전체 공정으로 치면 90%까지 했다가 마무리 덮는 거 10%를 못 해가지고 어제 좀 아쉬움이 있었는 게 원망이나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업체에 와서 깔아주는 것들을 보게끔 하시고 사실은 예배 인도 때문에 끝까지 전선 연결하는 것 마음 가운데 전선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꼭 보고 싶다. 이것들을 꼭 봐서 다음에 설치하게 되면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궁리를 했었는데 이것들을 못 본 것도 좀 아쉬웠는데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2019년도부터는 조금 새롭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나중에 나 혼자 이것을 할 때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것들을 어떻게 두량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일을 어떻게 준비해서 이것들을 진행하고 이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번 판넬 공사 같은 경우에도 마음 가운데 이것이 물론 육체가 힘들고 육체가 되는 것들이 있지만 마음 가운데 배우고 싶다, 배워야겠다, 봐야겠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시고 보게끔 하시고 알게끔 하시고 익히게끔 하신다라 말씀하시고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사실은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공짜는 없다라 말씀하시고, 그것이 생각이든 마음이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배워놓으면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다 쓰이게 되기 때문에 무엇을 보든지 이러한 마음으로 보고 듣고 배우기에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것을 내가 원한다.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걸 가르치고 알게 해주시는데 못해, 안 해,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항상 뒷자리밖에 못 가요. 앞자리 못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른들이, 이방인들이 말할 때도 그런 말이에요. 배워서 버릴지라도 배워라 그러거든요. 남쪽에 써먹지 않을지라도 배우는 것이 낫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 모든 것이 내가 아는 것만큼 능력이 되는 게 없어요. 알면 능력이 되지만 모르면은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라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보면은 제가 나는 창의력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렇게 보면은 잘 따라 하는데 이게 창의력 없어요. 내가 만들어내고 이게 그거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눈을 보면은 빨리 보고 빨리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배우다가 보니까 그 짝으로 머리를 안 좋은 사람은 못 배우잖아요. 못 배우는 데 대해서 내가 빨리 알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 제가 괜히 거짓말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옆에서 내일 따고 하면서 말하는 걸 듣고 이렇게 알겠는데 지를 보고 계속 가르치는데도 또 하고 또 하기도 못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일부러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너무 잘 알아도 자칫하면은 남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내 같은 경우는 무시한 것은 아니고 일부러 저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제가 그것도 못하는 그랬더니 나 무시해서 못 잘못했어. 근데 일부러 저러나 이런 생각을 했지 저렇게 못하는구나 이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떤 것이든지 싹 다 잘할 수 있게끔 안 해주시는 이유는 항상 아무도 무시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저 사람 잘하는 건 내가 못하고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 잘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께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했는데 하나님께는 불순종이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신 것을 깨달았다면 회개하라 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 같이 신문대로 묻으니까 항상 회개하고 항상 믿음으로 삶을 힘쓰라.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본다는 건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건 못해요. 하나님 주신 건 잘해요. 근데 그 중심,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리같이 듣는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리, 우리 소리가 듣는다 했는데 원수들도 똑같이 해요. 원수들도 똑같이 하는데 원수는 해코지하고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는 거라. 그 원수는 축복을 못해. 찢어놓고 갈라놓고 계속 그딴 짓거리 하는 것도 이 원수마귀 사탄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은 똑같이 듣기 때문에 우리 소리같이 듣고 내가 속으로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들어가지고 내 지나가는데 니 뭐 생각하대? 그래서 들었다는 거. 내가 니 언제 부르더라고 하면 니 뭐 생각하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을 지나가다가 우리 소리같이 듣고 들었다는 거예요. 듣는 거는 다 할 수 있다 하지만은 무엇을 못해? 축복을 못해. 계속 그런 걸 알다가 보니까 찢어놓고 갈라놓고 하나도 못 들으면은 그래 안 할 건데 이게 듣고 있으니까 찢어놓고 갈라놓고 원망하면 원망을 불평하면 불평의 불만을 뭐 이걸 계속 갖다 끌어모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 이렇게 하시냐 옳게 하는 건 하나님 하신데 원수도 듣고 하는데 해코지한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무시할 수 없다.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죠.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내 것 같으면은 토기쟁이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만들었다가 그냥 큰 항아리 이만한 것도 만들었다가 깨내빌고 요만한 접시 만들었다가 또 깨내빌고 뭐 이만한 접시 만들었다가 또 깨내비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깨내빌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하나도 없다. 날 보고 저거 토기장이 하라고 하겠나? 아까워서 삐뚤어졌거나 터졌거나 어쩌거나 나 하나도 못 내밀 것 같아. 그럼 태산같이 쌓아놓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영도에 있을 적에 그때만 해도 이제 아무 데나 갖다 이렇게 버릴 수 있으면 버려도 잡히지 않았댔는가 봐요. 우리가 이제 동삼동 이 머리 안 베겨 목사님. 영도 동삼동 313일장하니 그 걸어서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 동삼동에서 이렇게 이제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걸어내려면 지금은 밑에만 도시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웃기로 이렇게 오다가 보면은 거기에 차로 트럭으로 한 트럭 갖다가 그 위에서 쓸어 부어놓는 거라. 접시 같은 거, 도자기 만들었던 거. 그 실패작을 거기다 막 쓸어 내비는 거. 그것도 차로 갖다 부어놨어. 그래갖고 나는 그걸 가가지고 이제 주워가지고 지나가다 보고 주워가지고 와서 쓰게 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나 같으면은 도자기도 못하겠다. 옹기쟁이들 보면은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은 다 깨부러. 또 이만큼 이제 크기를 이만큼 쌓아놨는데도 어쩌다가 이게 무너져 버리면 확 무너지면 또 다시 또 만들어야 돼. 저걸 봐. 난 저것도 못하겠다. 또 과일나무를 심으면 몇 년이 커야 옳게 과일을 딴다고. 지금 저 밭에다가 저만큼 갖다 심어가지고 저거 과일나무 언제 키워가지고 저 본전을 빼지? 나 저것도 못하겠다.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딴 사람 하는 게 정말 기이한 거예요.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나 같으면 하나도 못할 건데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과일을 먹을 수 있고, 예. 한 4년, 5년 키워가지고 따먹을 수 있냐? 못 따먹어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저것도 못하겠어. 단일 식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했잖아요. 감자, 고구마. 이거는 1년에 2번 한다고. 그 채소 같은 걸 잘하면 몇 번씩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하겠는데 이게 몇 년 키우는 건 나는 못 하겠어. 저 본전 언제서 빼지? 과일나무 이거 하나에서 저게 도대체 돈 몇 푼이 나온다고 저 땅을 갖다가 저렇게 버리고 저렇게 할 수 있나? 항상 그런 것들을 내가 생각 안 하고 무심코 막 댕긴단 말이에요. 이런 건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하니까 딴 사람이 했는데 대해서 감사드려요. 이렇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참 딴 사람들이 먹을 수 있구나. 수고 안 해도 먹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거 보면 그런 것들은 나는 못하겠다는 것이 있고, 또 음식을 할 때 할 수 있는 건 또 지혜를 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이 음식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가지고 음식을 해놓으면 그런 말 하죠. 원장이 해놓고서 시원한 맛이 난다. 이게 똑같은 재료 가지고 해도 제가 하는 거는 음식 맛이 시원한 맛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손맛이라는 거라. 만드는 손이 다 틀린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천사들이 돕기 때문에 음식 맛이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맛이라니까 그 사람을 잡고 일하는 천사의 손이 틀리다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어떤 때 이렇게 교수님 목사님 이제 하는 거 보면은 제가 한 거하고 국맛을 보면 똑같이 낼 때가 있어요. 자꾸 하다 보니까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전혀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에스당 씨 말도 안 하겠죠. 오늘도 풋마늘을 살 적은 이제 아는 줄로 알고 아마 한 걸 먹어보면 냈을 거예요, 권사님. 생 걸로 이렇게 짧게 묻혀가지고 고추장하고 진간장하고 섞어서 양념해가지고 이렇게 부쳐놓는 거는 맛있거든요. 그럼 해놓으면 누구든지 남자들 보면 또 술안주 하려고 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나갔다가 이제 그 풋마늘 나와서는 저녁에 먹으면서는 이 재료가 어떻게 된지를 안 본 거라. 왜 맛이 이렇지? 왜 했냐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니까 뭐 고추장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근데 왜 맛있지?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데쳐갖고 해놓은 거야. 그게 100% 틀려버리죠. 나는 생물로 했는데 데쳐갖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한참 이제 음식을 안 하다 보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센 걸로 했는지 데쳤는지 이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왜 맛이 틀리지? 왜 이렇지? 하다가 보니까 삶아놨으면 100% 틀려버리잖아. 그래서 난 센 걸로 하는데 센 걸로 그렇게 해놓으면 그 담백하니 맛이 괜찮아요. 예. 근데 그거 보면은 누구나 먹으면 맛있다 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범하게 중간 맛을 내는 사람은 짜게 먹는 사람도 싱겁게 먹는 사람도 먹는 거라. 근데 아주 짜게 먹는 사람은 싱겁게 먹는 사람 못 먹는 거죠. 너무 짜서. 근데 중간 맛이 되면 짜게 먹는 자도 싱겁게 먹는 사람도 어느 정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간을 맞출 때 중간 음식 간 맞추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거의 입맛이 맞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짜게 해야 맛있는 것도 또 있어요. 근데 저는 그만큼 짜게는 안 하는데 이제는 내가 했던 것도 이제 잊어버리겠어요. 근데 우리 친정어머니랑 된장찌개 하면은 짭짤하게 하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짜다고 익하면서 비비려면 다 달라들어. 그 비비려면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음식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거 요거는 어떻게 하면 하나하나 배우지 않아도 생선을 처음에 한 번은 생선을 사다가 동태를 사다가 찢었는데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럴까 보니까 노간 걸 모르고 사왔던 거예요. 노간 걸 사오면 장만하기는 쉽겠지만은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 더 그러고 다 먹어. 어찌 보면 내가 딱 아이고 이제 아무거나 잘 먹는 게 맛 좋다 이런 생각이에요. 니는 그렇게 하면 음식 다 배를 끈다 하는 거야. 니까지 배를 끄면 다 배를 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이제 동태는 녹으면은 이게 단맛을 다 가지고 나가구나. 근데 센 거는 뭐라 그래요? 센 것은 냉동이 안 된 거는 녹아 나갈 게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물에 담가놓고 씻어도 괜찮아요. 그냥 하는 것만은 못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해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물에 담가놓고 안 하려고 그거하고 또 얼은 걸 그저 녹힌이라고 물에 담가놓게 됐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단맛 다 가지고 나가버리고 음식을 만들어 놔두면은 맛이 없어요. 시원한 맛도 안 나고 단맛도 안 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닭을 갖다 있는 것도 먼저 번에 닭을 40분 삶았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몇 분 삶았어요? 많아서 한 50분? 근데 그 많은 거하고 상관없어요. 끓고 나서 얼마야? 끓고 나서. 예, 끓고 나서 양이 얼마가 됐든지 끓고 나서 시간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먼저 거보다 훨씬 맛이 없었어요. 예, 그렇죠? 먼저 그만큼 시원한 맛도 안 나고 고기도 맛이 없었어요. 그게 많이 삶아본 거예요. 적당량을 삶아야 고기가 쫄깃 끓이면서 맛이 있는데 너무 푹 삶아버려 놔놓으니까는 마치 육개닭을 삶아주는 것처럼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김희경 목사님 이 맛이 왜 틀리죠? 먼저 가고 맛이 틀리는데 그러는 거라. 이것도 많이 삶았구나. 근데 그때 통으로 온양으로 삶아가지고 뜯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 음식이라는 건 시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나리 같은 거 삶을 적에는 끓는 물에 삶으면 안 돼. 휙 젖어가지고 그냥 내버려야 돼. 또 팔팔 끓는 물이어가지고 삶으면 안 되고 그냥 휙 젖어가 드러내버려야 이게 연하다고. 근데 질기다고 푹 삶아버리면 나중에 더 질겨요. 그러면 내가 실수해봤죠. 삶으니까 점점 질겨.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여기다가 꺼내니까 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걸 먹잖아요. 생걸 먹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식감을 살리려고 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내가 신경을 안 쓰고 하면은 하나도 안 돼요. 그냥 덮어놓고 하는 걸로. 그래 어디 가서 먹어봐도 요 맛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만드는가 생각을 해야 내가 집에서 응용할 수가 있는 거라. 스스로 차이 못한다면은.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은혜를 줘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또 이제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뭐 1년 뭐 몇 년 키워가지고 한다는 거는 나는 항상 나 같으면 못하겠다. 이 과일나무를 봐도 뭐 과일 달렸을 때 너무 이쁘죠. 근데 그걸 딴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못하는 건 딴 사람이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으면 맛있게 음식을 빨리 하려고 하고. 나는 가루 음식을 하면 굉장히 바빠요. 뭐 칼국수를 한다든가 수제비를 한다든가 뭐 국수를 삶는다든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 놔놓고 상 놓는 것까지 다 해놔놓고 국수 삶으면 삶아가지고 물보가 바로 나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퍼지는 내가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퍼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막 퍼뜨려 버리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뭐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틀리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참 맛을 내는 그 음식을 안 먹어봐서 그런지는 모르죠. 퍼져가지고는 맛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가루 음식은 하면은 되게 바빠. 안 그래도 성질 급한 데다가 막 이거 빨리빨리 말라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둬. 그러니까 항상 할 적에 내가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럴 적에 천사가 확 달라들어도 없는 거야. 그럼 빨리빨리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빨리 갔다가 이제 나오려고 그랬는데 가라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왜 가라 소리 안 하더니만은 결국 시동생 오는 거 보고 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들이 들어오면은 시간만 있으면은 아들이 들어오면은 아들을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오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미 응답받은 지금 4군데를 돌아서 와야 되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저녁 예배 드리니까 딱 이제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올 때까지는 오는지 집에서 출퇴근한다 가야 오는 건 맞는데 걔가 지금 답답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거부터 먼저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제 시동생 오고 나니까 얘기하고 가라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바쁘게 돌아쳐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오늘 명령은 했는 데는 다 했어요. 그래서 출발할 때 마음하고 틀렸죠. 출발할 때는 빨리빨리 해가지고 어서 오려고 생각했는데 가서 상황이 오래간만에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출발할 때는 명령 받은 거 다 지금 준행하고 출발합니다. 여기까지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해야지. 명령을 했는데 오늘 못하면 내일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명령했을 적에 내가 직접 행해야 될 일이 있고 어떤 때는 바쁘게 하고서도 나중에 또 뒤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면은 내가 주인이다 이랬을 때가 있다고요. 근데 시키는 건 그리 되지만 내 마음대로 늘었다가 당겼다는 거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은 준행을 잘해야 되고 지켜 행해야 된다. 예, 네. 감사하게도 많은 말들이라고 해서 예수님께 여쭙고요. 말씀 그대로를 하시고 그 악한 것이 나오면 그 악한 대로 보응하시고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니 감사하라 하시고 이 속에 무엇이 나오는지 살펴보라 하시고 그 나온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요새 이렇게 나가가지고 베풀 걸 베풀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그걸 받았다가 때가 되니까 나누게끔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차 다니면서 하는데 내일 대구 가는 거는 이게 차도 없고 도리어 내가 번거롭게 하는 거 아닌가 뒤에 생각은 그거예요. 번거롭게 하는 거 아닌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더 나을 뻔했나. 그렇지만은 마음을 주신 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고 예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제 또 만나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럴까. 오늘 지금 친척집에 가라고 해서 갔을 적에는 내가 그동안에 모르고 있던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사촌 시도도 세상을 떠났고 누구는 또 이제 동산 시 고모 며느리죠. 며느리한테 이제 목사님으로 이제 일을 은퇴하셨는데 거기 가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전화하니까
그 가보려면 가려고 한다니까는 형수 좀 모셔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원 하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나지는 못했지. 그랬는데 굉장히 반갑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애절한 마음이.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보니까 아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어디 아픈데 그러니까는 치매도 있어요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아까 나갈 적에 밥 먹으러 갈 때 부츠를 신고 나갔다고. 부츠 신발을, 부츠가 맞아 이름이? 네, 우리가 먹는 부츠도 있어요. 그래서 신고 왔는데 거기 가서 밥 먹고 나올 때는 이거 누구 신발이지? 자기가 신긴 신었어. 신어놔놓고 이거 누구 신발이지?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시동생은 아니까 그 당신 거지 누구 거야 이랬거든. 근데 자기는 지금 생소한. 그러니까 깜빡깜빡 잊어버린 거야. 네, 그래서 요새 드라마를 요새 보고 있었는데 진짜 똑같은 현상이 지금 오늘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나도 신는 거 봤거든. 그래. 이렇게 다니는 것은 나보다 더 잘 땡기고 다만 눈에 그 핏발만 있는 것 뿐이지 잘 땡기고 하는데 걷는 거 잘 보고 잘해. 그리고 신발도 혼자 다 신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생각하고는 틀리구나 이랬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밥을 먹고 나서 생각이 와가지고 이게 누구 신발이지? 무슨 신발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심하다는 거죠. 얼마나 됐냐니까 한 2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지금까지는 가서 뭐 이러쿵 저러쿵 말을 안 하고 내가 뭐 예수 믿고 기도를 한다는 거 이거는 알고 있지만 안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막 터놓고 말하잖아. 뭐 저런 아버지가 구원받고 천국 갔고 뭐 어쨌고 뭐 큰 시술 그 이제 말한 그 말이 그 이유가 있어서 한 거라. 시숙모하님한테 가가지고 날 보고 제사 가져가라 하는 건 내가 못 가져온다고. 그건 아무 필요 없으니까는 그거 다 치우라고. 치워버리고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이제 했고 기도할 때 기도하니까 네가 지금이라도 버리고 나한테 오면 내가 너를 돕겠다 그랬지만은 시숙모 그 결국 우상 숭배하는 거 그대로 지금 다 간 거잖아요. 예, 그러는데 오늘 이제 들은 거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제 볼일 보고 있는데 시삼촌이 그 말한 것 때문에 똑바로 말해라. 이 7남매 중에서 제일 안 된 집이에요. 우리가 둘째고 셋째 집이거든요. 근데 그 삼촌이 그때 어른들을 모시고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몰라 왜 그런지 자꾸 그 집에 시집을 가니까 큰 집이라고 하는 거라. 셋째 집인데 셋째 아들인데 큰 줄 해서 도대체 여기는 뭔 짓을 모르겠다. 어떻게 셋째 집인데 큰 집이나 했더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증조고 증조 할머니랑 다 이제 그 셋째 며느리하고 살았던가 봐. 셋째 아들하고 마음에 있어서 그러는 어쨌는가. 그런 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큰 집이라고 하는 거야. 그랬는데 그 이제 시삼촌이 위암으로 갔는가, 위암으로 가는 거 이렇게 됐는가 봐요. 예, 그러는데 이 집만 안 되는 거야. 정말 왜 이럴까 했어. 그랬는데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 일꾼들을 부려먹으려면은 잘해줘야 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전부 다 사람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일을 안 해줬는지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가물어가지고 전부 다 와서 혓바닥을 내 앞에 와가지고 땅바닥에도 혓바닥 받고 못 주고 이렇게 딱 하는 거라. 그래도 막 아이고 독하게 그렇게도 하더니만 그 자식들이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는데 제일로 안 되는 거예요. 제일로 안 되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그러냐고 오늘 처음으로 물었어. 거기 앉아 얘기하다가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다 이렇게 아시고 화장실에 갔을 적에는 거기다 너한테 또 뭐를 시키더냐 하는 거라. 그 2번인가 3번인가 나한테 네가 제사 지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그걸 안 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이거 보험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내가 만약 믿음이 없고
밀어붙이는 그런 믿음이 없었더라면은 그 마시니까 해야 되는 막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래도. 그런데 그건 필요 없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술 먹고 다 버리라고. 버려도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아, 여기다 죄를 더해버린 거야. 지금 우상숭배까지 나고 하라고 시켰으니까. 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았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피하고 딴 사람에게 하라는 거. 그러면 그것을 내가 다 버리고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했으면은 그냥 20살 하세요 그랬더니 그거 된 복음 받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알아듣게 하려고 지금 다 말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하시는 거는 거의 99% 100%가 다 이 몸소 채우려는 거예요. 채우는 거기 때문에 남의 감정이나 듣고 그렇다 하더라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함부로 남한테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물어나셨고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셨습니다. 저 하나님께 여쭤봤고 복을 받는 이는 너희 죄를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네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판단한 죄를 얘기하면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라고 그러시고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을 선택해서 잘못된 것을 생각날 때만 차를 선택하고 감사하고 감사해라.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쓰고 믿음으로 행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오늘 작업하는 가운데 네 행위와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지만 이 같은 눈을 하나님께서 맞추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시고 모두가 다 죽은 뒤에 심판대 섰을 때 할 말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시고 나는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는데 하고 말고의 선택을 네가 결정할 수 있는 네가 그 죄를 받으라는 말 잊지 말라고 하시고 하지만 분명히 나는 행한 대로 보응을 한다고 했으니까 악을 행했으면 그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선을 행했으면 그에 대한 축복이 따를 것이며 행동을 하는데 마음을 먹는데 언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뜻에 따라 할 수 있게 모든 것을 충실하게 하라고 하시고 오직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몰랐던 거라도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내가 절대 보응받는 일은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잘했으면 잘한 대로 복을 주고 복을 하는 거고 못했으면 못하는 대로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내가 잘했잖아 이게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랑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잘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못한 것은 무조건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원수의 종으로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시숙모님이 저한테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장남이고 맛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거기에 대한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나가서 했는 일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하시랍니까 하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말을 안 하는 것 같으면서 은근슬쩍 말을 다 했죠. 그랬으니까 이제 복은 너한테 축복하겠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눈치를 보고 전부 다 안 믿는데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 악을 행하면은 저지르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예수님께 여쭤보고 회개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회개다 해. 저희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오늘
내가 잘 갔다 왔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 때 이미 나을 걸 응답받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실 새벽 예배 때 마음 밑바탕부터 청소를 해라 해서 어머니 모태에서 있을 때부터 아버지 미워한 거 물어보고 또 혈가분 된 거 아기 때 태아에 있을 때부터 회개를 하면서 밑바탕부터 회개하는 것과 또 오늘 나왔을 때 네가 무엇을 깨달을 것이 있는가 또 자세히 보고 또 동행하니까 자세히 보고 또 깨달을 건 깨달았는지 중보기도 할 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잘 보라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네 군데를 갔는데 첫 번째 원장님 시어머니 형제가 7남매인가? 그런데 그 밑에 7남매 중에 또 한 사람들이 자녀들을 또 뭐 7남매 이런 식으로 많으니까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만나는 게 아니라 원장님하고 이렇게 서로 연출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만나고 하시는 사람들 중에 오늘 첫 번째가 원장님 시고모님의 아드님인데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이 아프시고 그래서 우리 집안 중에 기도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꼭 오시라고 하니까 그 말씀하시면서 이미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근데 정작 이렇게 가까운 데 있으면서 몰랐다 하면서 그 사모님을 보게 하셨고 두 번째는 또 흥령에 갔을 때는 원장님 시아버님 막내 남동생의 아드님이셨는데 그 아드님이 그냥 또 의뢰의 제가 방문하는 대로 따라갔는데 옆에서 듣다가 또 아드님 첫째 아드님이 이렇게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저는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지만 뒤에 부두엽을 다쳐갖고 거기는 전두엽을 다쳐서 앞쪽으로 다쳐가지고 앞쪽 머리는 인지 담당이니까 그쪽이 조금 떨어진다. 저는 부두엽 다쳤으니까 운동신경 관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실 이건 그거 별로 감지 안 하고 살았는데 박영원 선수 연기력하고 오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따로 현실 따로인데 왼쪽 그 뒤쪽 뇌를 다치면 오른쪽이 마비가 되고 왼쪽 뇌 오른쪽 뒤쪽에 뇌가 다치면 왼쪽이 마비가 되는데 제가 오른쪽이 심한데 아마 넘어질 때 꽝 넘어지면서 뒤쪽을 다쳤는데 늘 어릴 때부터 뒤쪽에 머리가 아팠는데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이제 생각해보니 별로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 것 같고 그냥 신경외과 한 번만 갔다 한 번. 그래서 평생 어디를 다녔냐면은 다쳤을 때 뇌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정형외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너무 맞지 않는 과를 가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부두엽을 다치는 바람에 인지 좀 괜찮아져서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육체에 제한은 있지만 좀 했고 그걸 알게 됐고 근데 이번에 이분은 또 몸은 괜찮은데 앞쪽을 좀 다치는 바람에 완전 이상은 아니지만 인지가 좀 떨어진다.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그 이야기를 아들이 다친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제가 눈이 뚱 떠이면서 자세히 하게 막 들었거든요. 근데 그 장애자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음처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굉장히 고치려고 10년을 병원같이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건강한 자식을 가진 부모들의 감사함을 잘 모르겠다. 근데 저 고통받는 그 어미의 마음을 장애자 자식을 가진 부모님만이 알 수 있겠다. 그분의 막 토로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어머니나 아버지를 생각하고 제가 얼마나 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우환이었나 걱정거리였나 이 생각은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재앙에는 됐지만
그나마 제가 인지 쪽은 아니니까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참 이게 감사하다. 어차피 태어나면서 장애가 된 건 아니지만 태어나서 후천적 장애가 된 거긴 하지만 그분도 잘 태어났지만 옥상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후천적으로 장애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후천적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발병하지 않도록 지금도 아이들이 자라면서 중간중간에 정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애도 안전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늘 그분은 장애인이 제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마음에 왔고 이제 얼포 세 번째 네 번째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은 잠실에서 이제 귀가 잘 안 들리고 네 번째는 우리 한 서너 번 갔었던 분인데 또 이번에 더 아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나뵀는데 사실 친인척을 방문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원장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좀 마음의 위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오라고 길을 열어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그걸 주셨고 또 저에게는 원장님도 연세 있으시면 원장님도 연세 있으시지만 또 그분들이 연세 있으셔서 먼저 떠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인사할 수 있는 하시고 또 가족들 친척 간에 서로 마음이 안 좋고 마음이 젖어 있고 하는 거를 원장을 통해서 이렇게 또 허무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 세상에 재물을 쌓는 것도 물질을 쌓는 것도 다 의미가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정성하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서로 얽힌 문제들을 풀고 화해시키고 화해하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이런 모든 작업들이 조금이나마 소용없는 돈을 우리가 내 통장에 쌓여만 있으면 의미가 없는데 옆에 다니고 먹는 거 선물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마음이 열리고 서로 또 한두 번만 해도 굉장히 원장님께서 한참 20년 만에 만난 분도 있고 10년 만에 만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직접 찾아가니까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몇 번 만나지 않았는데도 금방 친해지고 마음을 열고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이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 먹고 살기 바쁘다 하는 이것은 원수들의 장난이고 항상 내 주위를 돌아보고 친인척을 돌아보고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 영적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은혜받아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완전히 사과 곰거리 이런 것들은 그들 사실은 그 먹고 안 먹고에 떠나서 진짜 신방 그들의 마음의 신방을 하는 말 그대로 마음 심자거든요. 마음의 방문을 다 하셔가지고 오늘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 주로 이제 돌아보는 내 가족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다면 지금 종이 선투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설에도 지금 설이 남아있는데 원장님께서 지금 진두지하에 가족들 간에 아끼고 살기고 서로 화해한 걸 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이야기 안 하고 싸워 있는 형제가 있거나 친척이 있거나 하면은 전화를 한다든지 찾아뵙는다든지 해서 좀 푸는 작업을 각자 기도해보고 해야 되겠지 않냐 이 마음도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마음은 항상 있었지만 보고 싶기도 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 형편이 안 돼서 계속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막내 시동생 집에서 기도할 때 그 말이 나왔나? 때가 될 때까지 마음 먹고 생각하면은 언젠가 때가 됐을 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게끔 마음을 주셨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옛날 같으면은 단돈 10만 원 가지고도 못하던 것을 지금은 돈이 많이 들어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그냥 생각하면은 10만 원, 20만 원이 내가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할 적에는 이 몇백만 원이 들어가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깝다, 어떻다는 생각이 없고 더 해주고 싶은 생각. 말할 때는 그냥 고기만 가져가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것만 가져가려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과일을 이제 가지고 가니까는 그것들이 본인들한테 큰 것은 아니지만은 사랑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 짝에도 받아들이기 쉬운 거예요. 근데 억지로 아깝고 인색한 마음으로 했다면은 받는 게 싫죠. 근데 그렇게 원하고 했던 것들을 때가 돼서 할 수 있어서 하게 하니까는 다 화배해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것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또 가서 한 집 첫 번째 가는 집에서는 니는 그 지금 아팠잖아요. 이제 기도하니까는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네가 네 팔자다. 항상 청소하러가 다니게 된다는 거야. 좋았을 때가 아니고 나빴을 때 청소하러 다니니까 그것이 네 팔자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가서 보니까 이 집 가도 저 집 가도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다 돼가지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답답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서 오는 정말 마음 같아서는 할 수 있을 때 빨랑빨랑 댕길 수 있을 때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은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지 못했고 이제는 몸은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하게끔 하시고 또 오늘 이제 서희가 나갔으니까 눈으로 본 게 있잖아요. 눈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봤다면은 마음에 감동이 있을 것이고 마음에 감동이 있다는 것은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는 것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냥 따라간 것 같지만도 아침에 새벽기도 때 말씀하신 것이 이유가 있어서 말씀하셨고 여기 가가지고 또 뭐예요? 그 중에도 나는 참 감사하구나. 예, 몸에는 장애가 있지만은 머리로 하는 것은 모자람이 없이 해주시니까 또 감사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모든 것이 다 옳은 것 같으면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통해서 높은 자를 낮추게 하고 높은 자를 통해서 낮은 자가 낮은 자를 도와줄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것도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할 수 있는 건 없고 항상 보고 듣고 깨닫고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 그건 그렇고 나는 내지 뭐. 말하면 그런 식으로 많이 말하거든요. 지는 지고 나는 나지 뭐.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변화가 되질 않아죠. 예. 그래서 오늘도 따라다니면서 따라다니는 게 힘들다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 들어가서 배운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말씀이 육신은 되는 것 같이 저를 통해서 우리 씨 누구가 어떠고 뭐 시동생이 어떠고 신우가 어떠고 했던 것들을 실제 이제 오늘 가가지고 보고 성경의 본론을 이제 그곳에 가서 볼 수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왜 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언젠가 나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 애가 나는 그 애가 내가 늦게 봐서 그런지 원래 내가 날찍게 그런 줄 알았어. 그랬는데 오늘 우연중에 말을 하다가 왜 그렇게 됐냐니까 옥상에서 떨어져서 그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남편이 나가면서 애 내보내지 말고 똑똑히 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날 대문을 잠가놓고 빨래를 손빨래하고 이렇게 빨래도 씻어야 되겠어가지고 대문을 잠가놓고 밖에서 이렇게 문을 내다보고 있다가 얘가 이제 옥상에 올라가냐 옥상에 그 주인이 3살 때라 그래요. 주인이
의자를 갖다가 애들 이렇게 앉아서 놓을 수 있는 의자를 갖다 해놓는 게 이게 난간을 낮게다 했던가 봐. 이게 헛짚어가지고 애가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지면서 이 앞으로 이제 떨어져 나누니까 애가 그렇게 됐다는 거. 그런데 병원을 진작 가서 머리를 찍어 갔더라면은 그렇게 안 될 건데 그냥 조금 이거 모래 이렇게 조금 찍힌 것처럼 그래가지고 옥상에서 떨어졌어도 그래서 그냥 놔뒀다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애가 이제 깜을 쉬고 실컷 가다가 깜을 쉬니까 가서 사진 찍고 뭘 하니까는 오랜 후에 간 거예요. 왜 가니까 얘가 교통사고 났느냐 묻더래요. 교통사고 난 적은 없고 그거 생각나서 그렇게 됐다 하니까 그때 뇌를 다쳤는데 피가 터져서 밖으로 나오면 괜찮은데 안 나오고 안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응고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돌다가 이렇게 마찰이 저것끼리 마찰이 돼 보면은 내가 깜을 써가지고 이제 경련을 일으키니까 그냥 정편한다고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은 이제 감사한데 어떤데 이제 토합니다 그러면은 난 우선 머리를 생각하게 돼요. 예, 머리에 이상이 오고 뇌졸중이 와도 토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했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언론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하지만은 근데 이 뇌졸중이 터지면은 위에서 터져도 토하고 어디서 터지든지 간에 토하는 거라.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다가 눈에서 터지면 시삼수는 눈에서 터져가지고 눈꺼풀이 내려와 버린 거죠. 눈꺼풀이 내려와가지고 그래도 뭐 돌아가실 때까지 화장실 본인이 다 땡기다가 하셨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위에서 터지거나 또 누구야 저기 장집사님은 그 포항의 장집사님은 딱 들어오시는데 딱 들어오는데 제가 뭐라 하냐면 나한테 저 눈에서 뇌졸중 터졌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들어오는 거 보고 서가지고 있는데 눈에서 뇌졸중 터졌다는데 맞아요. 지금 병원에 갔다 왔다고. 그럼 눈이 이제 안에서 이제 핏줄이 터져가지고 눈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뭐 물체가 보이는 게 얼룩덜룩하게 보인다는 거죠. 피가 없는 데는 맑게 보이고 피가 이제 가려져 있는 데는 좀 얼룩덜룩하게 안 보이고 하니까 얼룩덜룩하게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뇌졸중이라는 것이 나는 처음에는 머리에서만 터지는 게 뇌졸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눈에서도 터지고 귀에서도 터지고 심장에서도 터지고 목 안에서도 터지고 예, 이게 여러 데서 터져요. 터지면은 토해요. 머리에 이상이 오면 토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둘째 씨는 이제 아들내미가 막내 씨누가 그때 집에 가 있을 때 또랑에서 놀다가 넘어졌는데 그 와서 다 또랑이 이제 막 빠졌으니까 다 씻어줘가지고 이렇게 재웠는데 자다가 울고 토하더라는 거라. 토한데 참 재수가 좋아한 거지. 그래가지고 바로 대학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뇌를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수술을 해가지고 얘는 괜찮은 거라.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 했더라면 괜찮았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놔둔 것이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못한다고 수술을 하다가 더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수술 못하고 그냥 있고 이제 10년을 약을 먹이다가 괜찮아서 약을 띄대요. 그것도만은 어디 댕기다가 또 그런 증상이 있어서 이제는 저 엄마가 걱정이 돼서 약을 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그냥 먹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건강하게 태어나도 한순간에 실수를 이렇게 되게끔 돼 있고 그러는데 근데 그날 신랑이 나가면서 애를 밖에 내보내지 말라니까 문만 잠그면 될 줄 알았더니 옥상에서 떨어질 줄 누가 알았는 얘기죠. 근데 시아버지는 살림 나온다고 하니까 니는 살림 나가면은 애만 똑똑히 안만 지켜봐라. 네가 그 애를 똑똑히 안 봤다거나 너 평생에 못 살 거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그 말이 생각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그래서 그 말에 저 그 말 듣고 나서 시동생 듣는데 이제 그랬죠. 성경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형제 종이 될 거라고 했는 것이 흑인인데 어디를 가도 외국 나가서 보니까 종살이하는 사람들 다 흑인이더라. 예,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연중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야. 예, 그러면 내가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가 되면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안 된다, 뭐 어쩌나 이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말씀을 전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네가 가서 입을 열어서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하거든. 그런데 오늘 이런 말 저런 말 오만 말을 다 하면서 이 말도 저 말도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까지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꼭 예수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나중에 시동생한테 그랬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되니까 애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그 애가 옥상에서 떨어질 때 놀랬을 거다. 그래 놀랬을 때 거기 들어가가지고는 안 되니까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때가 되니까 가가지고 말을 전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면은 만사가 형통해요. 근데 내가 억지를 하다 보면 시끄럽고 소리나고 안 되고 도리어 당짓고 원리 이제 원수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제든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으면은 다 구원받을 걸로 믿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나가시는 것을 오늘 이루었단 말입니다. 네, 다 했어요? 다 받았어요? 늦게 오신 분들. 네, 늦게 오신 분들 무슨 말? 받고 있어요. 응?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 응. 거짓말했던 거 해결하려고 하는 데 감사 많이 하래. 예수님께 여쭈었고 행한 대로가 무엇이냐고 여쭈니까 너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행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고 자리에 오긴 이제 한 2주 딱 됐는데요.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 가는지도 몰랐는데 알차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 바뀌고 환경 바뀌고 사람들 다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업무도 다 바뀌고 퇴근할 때 막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다행히 오늘 데려오면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의외로 더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게 원수했던 마귀들 싹 길에서 다 비켜주셔가지고 빨리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미리 어디 가기 전에 주께서 나가 앞서 나가 다 쳐서 무술해달라,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비장을 꺾어달라, 모든 것이 안전하게 동서사방 팔방 어디 가든지 평안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갔다 오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그렇게 도와주셔요. 네. 언니랑 싸운 거 해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시고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네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 청소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셔서 열심히 해라고 하십니다. 영원하님께 무릎을 하시고 이 말씀 해주시니까 또 너무 감사만 하루 따르라 하시고 이제 제가 이제 3월달에 근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도 아직 말씀을 안 하시다가 이제 며칠 전에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다가 이제 말씀하신 뉘앙스가 제가 좀 그만둬야 될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마음에 다짐을 하고 일단 회개하고 이번 주는 가서 회개를 많이 해서 불평불만을 일하면서 많이 했으니까 회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원장님 오늘 딱 오시더만은 또 근무를 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관계가 개선이 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있으니까 원장님이 너무 마음에 걸린다고 일단 더 근무를 하면서 서로 이해를 하면서 좀 풀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3월달부터 이제 근무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감사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혼을 사실 그 원장님 영혼을 꼭 구원하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냐 지시는 마음으로. 네.
거짓말한 거 해결하고 해줘야 돼. 거짓말 같은 거 하면 안 돼. 거짓말, 네가 거짓말을 하나님도 너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 다음에요. 다른 뭐 말씀할 게 생각이 났었는데 이제 지금 와서 얘기를 하니까 동탄에 부동산에 전화한다 해놓고 전화를 안 했어. 잊어버렸어. 통화했어요? 예, 뭐라 그래? 그렇게 하도록. 저는 기도하니까 뭐 지금 시기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돈을 내주는 게 아니니까 한쪽으로는 그게 가볍다 싶더라고. 만약 3억 3천에 이제 돈을 내줘야 된다면 문제가 되는데 일단 거기에서 좀 괜찮다는 것은 있는데 지금은 그대로 해답하는데요. 뭐 어쩔 수 없다. 지금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세요. 예. 예,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오늘은 이제 명절 때가 다 돼가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 안 했던 거 생각하게 하셨고 또 돌아보고 선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곰탕, 소뼈, 곰탕뼈를 사서 이렇게 하게끔 했거든요. 참 이게 안 하는 사람들은 좀 번거롭겠고 도리어 힘든 게 아닌가 그러는데 한쪽으로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뼈기 때문에 뼈를 건강하게 하는 몸을 건강하게 해주려고 하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그냥 내 혼자 생각입니까? 이유가 거기 가깝다. 근데 그 소복이잖아요. 소복인데 고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 청소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집안에 있는 것들을 청소하는 거 이래가지고 그래서 다니면서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한 집에는 그냥 문 앞에서 내 물건을 여주고 왔잖아요. 내가 물건을 여주고 왔는데 그냥 기도 부탁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하고 바뀌어 봤어요. 근데 그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바꾸게 했는데 제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아니고 이번에는 그대로 하고 나중에 이제 그냥 원장 말이 봄으로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아직 부부가 살아있기 때문에 요새는 누구를 만나러 갔을 때 나이 많은 사람들 만나게 돼요. 그래서 찾아보면 벌써 간 거야. 나보다 나이가 적어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 것으로 감사합니다. 와가지고 잘 줄 알고 방에다 불까지 다 연한다 가는데 근데 그냥 가서 대문 앞에서 물건 여주고 그냥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미안하긴 하지만은 시간적인 여유가 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하는 대로 그냥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됐기 때문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이상에는 제일 풀 수 있는 거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 해요. 선물을 한다든가. 근데 그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가 주고받는 게 진실한 마음에서 오게끔 돼 있거든요. 형식과 외식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안 되면 기도라도 진실로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디에 묶인 것이 있는가, 잡힌 것이 있는가, 원수 짓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기도하시고 누가 내 집안에서 나 아닌 딴 사람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중보해야 된다고 하면 중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이루고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흘러야 되겠지만은 사람과 나 사이에도 막힌담을 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전하게 하고 증가하게 하고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회내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